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와 유대사라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러한 방향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당파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각 그 공회와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나 혹은 신학을 연구하는 그 이론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천가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을 이제 제사장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충분한 학문을 준비해야 하겠기에 단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과 사두개파가 한 그룹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즉 제사를
집례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관장하는 각 공회에 혹은 각 공동체에 우두머리들이 지금 자기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잃어버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번에 그냥 사로잡고 모아가는 그러한 이적의 사건들이 계속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법을 어겨서 이 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처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 권력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 하는 그 시기라는 말은 여기에서 영어가 이제 파생되기도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젤로스, 시기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이 말의 원어에 담긴 또 다른 뜻은 열심과 열정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이것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자칫 잘못되어지면 시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고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기 같은 것을 굳이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애착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의지와 열심이 있다, 이럴 때 그것이 조금 비틀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 열심이 왜곡되어지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런 시기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의 말썽은 열심 있는 자들이 낸다.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저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열심이 없이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확하게 두고 그 방향을 늘 순종하며 따라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걸 놓치면 엉뚱한 데에다가 자기 열심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기하고 마음을 쏟아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이 옥에 가두어지게 되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20절에 보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자유케 해준 이유는 바로 그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에 이렇게 매일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꽁꽁 묶여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자유케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나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얼마간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받은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았다. 이제 좀 정년퇴직하고 또 이제 좀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또 이제 좀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면 그 시간을 이전보다 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써야 할 것인데, 내 시간, 내 놀러 다니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하고 돌아다니는 것에 애쓴다면 그것은 가치관이 그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바로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주었을 때 21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이지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음날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 일단 힘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옥에 잡아두었던 이를 데리고 오라 했지만 그들은 옥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일이 미치는 영향을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으니 이들을 추종하고 따르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까 이런 생각을 또 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어봐. 요거 갖고 내가 어떻게 손익이 어떻게 될까? 내가 요거로 이득을 볼까 말까?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옥에 잡으러 갔던 사람이 와서 진상을 보고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따르는 이들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백성들 의식한다 하는 정도, 그 돌로 칠까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제사장이 묻고 겁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서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제 32절까지 짧은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일종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변명하고 또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면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는 2장에도 오순절 설교로 또 3장에서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4장에서는 공회에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짧은 설교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앞서 했던 짧은 3개의 설교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2가지를 보자면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형에 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방법을 너희가 썼다 하는 그런 강조의 이야기입니다. 31절을 보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정되어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주라는 표현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런 기독론적인 의미가 강조된 그런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무슨 엄청난 조직신학서를 읽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량을 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모여있는 자들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이 가운데에 등장해서 자 잠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이 가말리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마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야가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연상할 수 있다면,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다 존경하는 그런 정도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서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또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크게 획책하는 그런 소위 메시아적 대중 운동가로서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지고 수그러들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들의 일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괴념치 마시오 라는 권면을 하면서도, 동시에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은 시기가 가득해서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도 했지만, 이 가말리엘은 여러 가지 이 사례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어쩔 거요 하는 근본적인 그런 물음을 던집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옳게 여겨서 이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다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벌하고선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금했다고 했지만,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죽일 테면 죽여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더라,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하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옥고를 치르는 능욕을 받는 일조차도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으며, 42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그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우리 입에서 정작 고백되어야 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인데, 그 말 대신에 너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은 필요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끼리도 모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하신 지난날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갖게 하신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어제 밥 먹은 이야기, 어제 구경한 이야기, 내일 놀러 갈 이야기, 이 이야기들만 한다면 예수 이름 아닌 것으로 모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관계를 주신 사명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능히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도, 또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에 대한 의지와 소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더 의탁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헛된 열심과, 또한 나 자신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욕망을 패하시고, 오늘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